은혜의 해인 기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희년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삶으로 잘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을 보면 제가 정말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뿌듯하고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까요?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왜? 더 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년은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과 집,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어 속박과 억압의 자리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냐, 진보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진보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기이기에 이것은 하나의 보수적인 경제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좋은 규례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희년의 나팔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은 희년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세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라고 깎아내립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희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희년은 50년이라는 한 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레위기 25장에서 50년째에 일어나는 일을 8절부터 13절까지 6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 55절은 희년 규례 대부분은 매일의 삶에서 행해야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희년을 전제로 하는 토지 거래나 무르기, 노예나 일꾼을 대하는 태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 종으로 팔린 이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년 규례는 희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일상을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희년 규례는 희년을 기다리면서 서로의 일상을 책임지는 것, 그것을 다루는 것이 희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은혜의 해인 희년을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하나의 개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무엇입니까? 천국. 다른 말로 희년의 다른 말이 자유. 완전한 은혜의 해를 기다린다. 정말 아닙니까? 정말. 정말이죠. 희년은 종말론적입니다. 희년은 어떤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이들은 오롯이 이날만을 기다립니다.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인생이 망했다고 내 인생 망했어 그냥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희년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희년을 기다리지만 희년이 도래했을 때에만 희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나의 이익의 기회로 삼지 않을 때, 그리고 도와줄 때, 나의 가까운 형제들이 나의 기업을 물러주었을 때, 그렇게 무르기를 해서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형제의 노예가 됐지만 형제가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올바른 임금을 주어서 일꾼으로 써줄 때 희년은 계속해서 경험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책임지고 서로 도우면서 희년을 기다리는 것, 그게 희년이 중심이 된 삶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이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희망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것들도 보상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열심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서름을 날려버리는 그 종말에 대한 그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종말만을 기대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회복하심, 어떤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종말의 희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파루시아, 종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믿고 인내하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음에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어찌 그것을 믿음의 탐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온전히 종말이 왔을 때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말의 희망도 없는데 일말의 종말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한평생 그것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까? 마치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하던 군인이 북한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갔지만 통일이 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희망만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전화라도 한 통하고 편지라도 한 통 받고 살아있다는 신호라도 받아야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은 50년이라는 규례와 규정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함께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형제, 부모, 이웃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인, 은혜의 해인 그 희년을 매일마다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날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미선교회처럼 오대양 사건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설교만 들으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말의 때에 누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미리 맛보고 미리 선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푸는 그 다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돈도 없는데 오늘 먹을 쌀이나 있나? 걱정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태근 집사님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서 쌀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김묘경 집사님, 매주 말씀을 실천한 감동적인 간증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이어질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 이 악기, 이것을 통한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질 찬송 소리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종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계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희년과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마지막 그날에 의의가 있지만 결코 그날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공동체가 함께할 때 그날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희년과 종말은 나의 신앙으로 혼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과는 세상의 모습과는 그것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는 적자 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심어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 그러나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은 적자 생존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에게 심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결코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적혈구와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난 모양의 적혈구는 정상적인 적혈구에 비해서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모세혈관을 막아서 악성 빈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보다 열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는 적혈구의 기생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남모양 적혈구에는 말라리아 세포가 증식하기 어려워서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살아남느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유전학적인 적자 생존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우수한 개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유리한 변이를 한 개체가 자연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4만 년 전에는 인류가 두 종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이고 하나는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람이 조상이 되는 여러 인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인류들은 다 멸종하고 살아남은 종족이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만 년 전에는 이 두 종족이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강하게 생겼습니까? 누가 더 이 야생에 잘 살아남게 생겼습니까? 네안데르탈인은 몸집이 조금 작지만 아주 다부지고 근육이 잘 발달하고 건강했습니다. 건장했습니다. 심지어 두개골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컸습니다. 그에 비해 호모 사피엔스는 키는 조금 더 크지만 신체는 호리호리하고 근육은 더 부족했습니다. 자, 누가 더 야생의 삶에 살아남기에 적합합니까? 누가 더 동물을 잡기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열등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듀크 대학교에서 진화인류학과 심리학 교수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헤어는 유인원과 개, 늑대,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결국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비교해서 척박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더 다정하게 챙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유전학적으로는 열등할 수 있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약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 종족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 교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려서 돕는 마음. 돌봐줄 리가 없는 투병하는 친척에게 돌봄의 손길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행동.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 위로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인간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으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DNA에 깊게 새겨진 우리 종족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정함. 그것이 우리 종족인 호모 사피엔스의 최고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 DNA에 깊게 새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년과 종말을 살아갈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다정함. 우리가 참 다정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 사람은 생존에 유리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정하게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하는 일화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정해야 돼요. 그 다정함은 성경이 추구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다정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모세의 성품이었고 요셉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잘 어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정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악함, 매정하다, 냉정하다, 차별한다. 아마 이런 단어들은 다정함의 표면적인 반대말일 거예요. 근데 실제의 모습에서 아마도 다정함의 반대말은 이기적이다. 그것이 반대말일 겁니다. 평소에는 참 애교도 많고 사랑스럽던 사람이 조금만 기분이 나빠지면 표정이 굳고 차가워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낌없이 다 퍼줄 것 같던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의 가족, 형제, 부모에게는 한없이 매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위한 다정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하는 다정함, 내 스스로에게 다정할 때 그것이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국에 맞이할 그 종말의 때는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날 그때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 철로역정,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은 철로이고 멀고 역정이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 혼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만 걸을 수밖에 없어요. 타인을 향한 다정함이 없고 이기적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다정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다정한 사람. 말투에서, 행동에서. 특히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정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은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었느냐로 평가해야 된다. 바꾸어 말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정복했느냐, 무찔렀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다정함을 베풀었느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베푼 다정함은 그리스도에게 베푼 다정함이고 하나님께 베푼 다정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온 그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많은 친구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폈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다정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서로 다정하게, 연약한 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정하게 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